띄워주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큰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 75이었다. 아멘. 학생용 스키 드라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악마가 살며시 찾아와서 잡념을 집어넣습니다. 어제 있었던 억울한 일을 떠오르게 해요. 그때 들었던 기분 나쁜 말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던 이 학생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서 이 학생이 다시 공부에 이제 열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다시 와서 또 다른 잡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천사가 와서 그를 진정시켜 주고, 이런 거를 이제 몇 번 반복을 하다가 천사와 악마 사이에 언쟁이 오고 갑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에게, 네가 아무리 사람들의 말을 흔들고 방황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면 네 방해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말걸? 그러니까 그만둬. 그러자 악마가 음흉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이들도 있겠지. 그런데 이거 아니?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들의 인생은 이미 세상에서 거의 다 허비가 되어서 텅 빈 껍데기 인생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게 될걸? 이 마지막 한마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악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방해하죠. 그런데 그걸 방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게 허비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시죠. 내 삶은 어떤가? 나는 어떤 가치, 어떤 의미를 요즘 만들며 살아가고 있나?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빅 플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큰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주 장엄하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동의해 줘야 진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그냥 선포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에게 설득시키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요지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뭘 하셨나? 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저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만들자마자,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신약에서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표현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 내용,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구약의 언어로는 복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걸 영생이라고, 풍성한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3장이 알려주죠. 여기서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해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생명과 단절되니까 당연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공급되던 복의 단절, 하나님의 그 생명력의 단절을 초래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우리의 삶인 고해와 같은 피곤하고 염려 가득한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애당초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이런 식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것은 죄의 결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실제로 죽음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죄를 언급하는가? 성경은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사실 우리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오늘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팔자지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죄인인데 네 죄를 해결할 길이 있어라는 걸, 이 메시지를 얘기하기 위하여 성경은 죄라는 이슈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끊어진 관계에 있는 우리들,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죠. 죄에서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 가장 중요한 단어,
이슈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죄 때문에 끊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올 자격을 상실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방법,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제시하시는데, 첫 번째로 제시하셨던 그 길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옛 언약의 내용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린 거죠.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길,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죠. 이게 새 언약, 신약의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당신에게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걸까? 이건 당연하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다시 품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죄를 넘어서는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끊어진 그 복을 하나님 안에 다시 있게 됨으로 그 복된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이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샘의 근원이 그러한 것처럼 복의 근원이라 함은 복이 흘러 넘쳐서 주변을 두루두루 적시는 걸 말하죠. 그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개념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롤을 제대로 못하자 신약에 와서 그 롤이 교회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 롤인데, 그 복의 근원이라는 그 개념은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또 신약 성도를 이해해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모든 계약은 쌍방의 합의가 중요하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에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1절이에요.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내 경험과 상식으로 그냥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컴포트 존, 하나님의 도움이 딱히 없어도 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컴포트 존을 넘어서서 내가 인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하는 부르심, 초대인 거예요. 그래야 내 경험, 내 상식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내 생각을 넘어서는 God-sized work, 하나님 사이즈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제안에 아브라함이 yes 하고 대답하는 게 4절이죠.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생기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염두에 두고 계셨죠. 그래서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 부족 사이즈였는데 그 부족 사이즈를 민족 사이즈로 불어나게 하셨고 우리는 그걸 출애굽기에서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모이게 하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구약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부르자마자 모세를 불러서 당신이 갖고 계신 큰 계획의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제일 첫 마디가 이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신약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불러서 언약을 체결할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이제는 이 언약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언약이 워킹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사실 이건 우리가 전에도 얘기는 했었는데 워낙 중요해서 다시 짚어봅니다. 먼저 제사장이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돕고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 없으면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 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복이 세상 민족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중간 다리 역할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필요한 게 이거였던 거예요.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연결되게 되고 그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복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변으로 흘러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I will come to you and bless you. 그러니까 이 언약과 이 연결됨과 이 복이라는 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죄 때문에 끊어지자 언약을 제시하시고 언약으로 이어지자마자 다시 말씀하시는 게 이건 거예요. 내가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의 스케일을 설명하는데,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임할 거라는 거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이 그 주변 민족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놀랍게 풍성하게 축복하는 걸 주변 나라들이 보고 놀라워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두려운 일이라는 표현은 무서운 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NIV로 보면 The people you live among will see how awesome is the work that I, the Lord, will do for you. 너희 주변 민족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난지를. 왜 이걸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이게 자극이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게 그게 자극이 돼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눈만 조금 열고 관심 있게 보면 구약에서도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67편도 그 중에 하나예요. 67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만방중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는데 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땅 끝의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다리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서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데 나도 믿고 싶은데 그래서 그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찬양인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복 받고 혼자만 좋아라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베드로는 바로 이 개념이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요셉 덕분에 하나님을 모르던 보디발네 집이 복을 받은 거 아시죠? 그게 창세기 39장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저는 저 말씀이 참 좋아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다니는 직장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기분 좋으라고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해요. 왜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별거 안 짧으니까 아예 외우세요. 그리고 요셉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다니는 직장에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건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그냥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요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보디발이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제안하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보지 않을래? 너 때문에 네 주변이 덕보는 인생 어떠니?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큰 계획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당신의 큰 계획을 진행하고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보는 것 어떠니?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제안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보지 않을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안에 예스하며 믿음으로 따라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내 경험의 바운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덕보는 인생, 우리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그냥 익숙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컴포트 존에서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